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오늘 복 주신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만나며 주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감동함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과 세상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435장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국성호 장로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고자 매일매일 결심하고 다짐해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적당히 눈 감고 타협하고 살 때가 많았나이다. 여전히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고 있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지되었던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을 행합니다.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시기임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머리 숙인 세례받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삶을 다하는 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칠 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 기성세대들의 믿음을 뛰어넘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서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 이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의 불신과 어려운 경제와 의료인들의 문제, 더 나아가 종교인들의 갈등까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정의와 양심보다는 내 편과 너의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어려운 국난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지금의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주님의 몸된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분이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갈 때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크신 날개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불편한 예배 환경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세워주신 구영철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섬기며 만나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집사님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례 간정을 하도록 합니다. 입교자 김도윤 군 세례 간정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입교를 받는 중등부 김도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부모님의 인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 교회 친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고 놀기도 하고 선생님과 분반 공부도 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등부에 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한 예배와 기도, 구원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해 왔던 것들은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수련회를 통해 교회 친구들과 후배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또 중등부에서 했던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등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하는 제가 되고 싶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 중에 박시연 군 나와서 세례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를 받는 중등부 박시은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유아 세례를 안 받은 것은 부모님이 커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아마 어릴 때는 다른 교회를 다녔던 것 같고 유치부터는 여기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교회는 일요일마다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쯤이었나 세례받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당연히 가던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혼자 찬송가를 떠올리거나 하는 것을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걸 봐서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 때 제 상태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알지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반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없던 부족한 믿음의 반쪽인 확신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너무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기도를 했더니 다음 날부터 정말 무서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례 공부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예배와 말씀으로 채우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세례 받을 박주성군 세례 간증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에 다니지 않고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분이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과 함께 놀고 선물을 받으려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다가도 막상 힘든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을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례 교육을 통해 제 생각과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이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저의 곁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례 교육을 받고 공부할 때 몰랐던 것들이 많아서 이해하는 것과 암기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몰랐고 주일에 예배를 대충 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례를 통해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세례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릴 것이고,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받는 우리 김서원 군 세례 간증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세례를 받게 된 김서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때 안양 일심교회에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께서 단지 교회 앞에 먹을 것과 재미난 것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나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냥 친구들과 나가서 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들이신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성경책이란 것은 더더욱 그냥 두꺼운 책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저 교회에 발걸음만 옮기는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몇 년이 지나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함께 이사를 가는 것과 교회라는 것을 조금씩 멀리하였고 어영부영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이런저런 일이 있고 하여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것이 아버지 눈에 띄어서 호통을 크게 한번 치셨습니다. 그로부터 고등학교가 된 후 아버지와 함께 다닐 수 있는 분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성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버지 교육을 통하였고 설교하시고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알았습니다. 청소년 때 빨리 머릿속에 새겨져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뒤늦게 이해한 것 같아 후회를 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고 교회 수련회를 가서 얼마나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기도를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하여 알게 된 것이 정말 진심을 다하고 기도를 드리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속속히 생각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세례를 통해 받고 난 후에 저의 생활을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항상 하고 싶은 것과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모두를 절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둘을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나만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게끔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뉘우치게끔 하는 모든 날들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를 보고 앞쪽으로 나를 보고 서세요. 제일 먼저 김도윤 군 입교 문답을 입교 서약을 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죠.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혼자니까 가운데 와서 서약합시다. 당신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나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이제 우리 세례받는 세 분, 박시연, 박주성, 김서원 손을 오른손 들고 서약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며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예. 네 사람 동시에 이제부터 제가 묻는 말 답해서 같이 손 들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네,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먼저 우리 입교받은 김도윤 군 외쳐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김도윤 군 오늘 부모님의 어릴 때 받았던 유아 세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영접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그의 삶이 상대해져서 모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식 하겠습니다. 박시영 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고 그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주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을 기뻐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서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혜를 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도윤 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이엘 교회의 입교인으로 박시연, 박주성, 김서원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이엘 교회의 세례 교인으로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습니다. 오늘 김도현 군 입교를 하고 박시연, 박주성, 김서원 군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천국 시민권으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을 시작하여 사오니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선한 빛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인사 들어서 우리 축하합니다. 축하 꽃다발 지금 축하식 것도 가져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 앞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인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찬양 대 중창
특성이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그가 푸른 초장에 놓이시니 내 영혼 정하네. 내 주여, 내 주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건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주 대신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제의 시간인데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그곳에 같이 있는 우리 가족이나 또 친구, 또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들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마스크 벗습니다. 사람이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좀 잦아지면 건망증이지요.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되게 생깁니다. 어떤 때는 참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안방에 뭘 가지러 갔는데 가서는 잊어버립니다. 그동안에 그 몇 걸음 안 되는데 잊어버려요. 내가 뭐하러 왔지? 생각이 안 납니다. 다시 또 돌아가요. 소파에 거의 왔을 때 좀 생각이 나요. 아 맞다, 참 내가 안경 가지러 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참 한심스럽죠. 그죠? 그런데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거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건망증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때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동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10년 전 어디서 딱 끊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 날아갔어요.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지? 뭐 하려고 여기로 이사 온 거야?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건망증도 좀 한심스럽고 기억상실증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들도 있다. 건망증도 아니고 기억상실증도 아닌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인생을 실패하고 내 인생의 목적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살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인생의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살 재미도 다른 거예요. 뭘 내가 왜 사는지 왜 하는지 알아야 재미가 있죠. 그거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삽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왜 태어났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생에 뭐 목적이 따로 있나? 살다 보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즐기다 가면 그게 인생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적당히 살면 될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데 임신을 못했어.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천하장사 삼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가 20년을 다스렸는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가지고 이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근처도 못 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 떨었어.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목적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삼손이 그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삼손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삼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서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래서 정말 그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대로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라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삼손이나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정해줘가지고 태어났는지 몰라도 나머지 인생은 아닐 거야. 그냥 적당히 알아서 사는 거지. 나는 하나님 태어날 때 천사가 와서 그런 말 한 적 없어.
꿈에도 하나님 나타나서 너 여기 네 인생이다 말씀한 적도 없어. 그러니 나는 적당히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을 하고 사는 거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지고 맹인이고 정말 세상에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런 인생이라고 함부로 죄로 인간을 평가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무리 작은 자라도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렇게나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도대체 이 눈먼 거지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나 했더니 맹인의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그를 만나보면 깜짝 놀래요. 당신 그 구걸하던 맹인 아니냐고. 맞다고.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됐죠?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고 나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 예수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야. 그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요?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겠어요? 이 눈이 멀었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거지가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살아있는 증언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비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이게 이 사람의 맹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놀라운 일이죠. 인생의 불행이 다 진짜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유대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의 관계로 민족이 멸족을 당하게 됐어요. 모두 다 통곡을 합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여기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해방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민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황제에게 가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가 말합니다. 황제를 못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마음대로 황제에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말도 못하고 죽어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말하죠.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만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질 줄 여기지 말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누리고 있는 황후의 그 높은 자리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민족이 멸망을 당할 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이 말에 에스더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황제에 나아가서 간청하여 여자로서
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노력의 결과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살면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까 하며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된다 이거죠. 불쌍한 거지. 그게 뭐 아무리 잘 산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나이 70세 하나님 부름받았어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 아무도 몰라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어서 평범한 필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며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만 아니라 앞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새 인생을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세상 산 사람들이 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창대하게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곧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잘되고 크게 되고 성공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뭐 이래저래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 부르신 그 뜻을 깨닫고 나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야.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정을 나눠주고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 백성,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계시가 있었지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할 때부터 천사가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지요. 마리아 약혼자 요셉도 자기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민할 때 천사가 와서 알려주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느냐?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살 때 부모님 따라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찾느라고 온 집안 사람이 온 예루살렘 다 뒤졌어. 뒤지다 마지막에 성전에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네. 아이고 얘야 왜 여기 있느냐, 얼마나 찾은 줄 아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잉태할 때부터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뻔히 알면서 나를 찾으려면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오면 될 걸 왜 엉뚱한 데 다 뒤지고 사흘 동안 엉뚱한 데 가서 나 찾았냐. 나 여기 있다, 아버지 집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성경 가지고 랍비들하고 토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조차 이 사실은 깜빡 잊어버리고 예수님 없어졌어 어디 갔지? 온 예루살렘 다 뒤져서 혹시 빵집에 갔나, 과자점에 갔나, 놀이터에 갔나, 그것만 뒤진 거야. 아버지 집에 가면 있을걸. 왜 그 생각을 못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 뜻 알고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깜빡깜빡해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 그래서 헛고생만 해요. 헛고생, 헛수고. 예수님 부모님들 사흘로 끝냈기 망정이지. 우리는 심지어는요 1년, 2년, 10년도 허송세월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자칫하면 평생을 허송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나이 30이 넘어서면서 이제 천국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 그냥 자기 생각에 그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 줄 아느냐 알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요한복음 6장 38, 39, 40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 39, 4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과 함께 그 좋은 하늘나라에서 사시면 될 텐데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천국복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 무엇입니까? 40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하나님의 뜻, 이건요 예수님에 대한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버지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데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이 죽고 끝나는 인생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나니까 생명나무 먹지 못하게 영생할까 봐 천사를 둘러서 지키고 있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영생하는 거 싫어하나 봐. 천만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죄 지은 우리들 심술을 부리고 우리가 미워서 지옥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집어넣는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아는데 천만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가지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내가 이끌어 갈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죽었던 자도 다 살려낼 것이다. 그 예수님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복락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뜻과 계획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뜻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강, 최고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므로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 축복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꼭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영생 얻느냐, 뭔가 좀 큰 일을 해야지,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믿는다고 해서 영생 얻다니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어도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는다고 그래?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다 천국 보내주면 되잖아? 왜 꼭 믿어야 된다고 그래? 그것도 꼭 예수를? 난 그게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믿어야 된다고 하나?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믿어야 구원받아요? 47절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글쎄, 왜 믿어야 구원받는 영생 얻느냐 하니까 이게 뭔 말이냐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건 내 약속이다. 내 진실함을 걸고 약속한 것이다. 우리의 진실함을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실로 믿으면 영생 주마, 그거 아니에요. 내 진실함을 두고 내가 말한다.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님의 진실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예수님께서 네가 얼마나 진실하게 믿는지, 네가 얼마나 참으로 열심히 믿는지 내가 앞으로 두고 보고 봐서 영생 줄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함,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어. 믿으면 영생 얻어. 내가 줄 거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영생 얻은 거예요. 내가 믿고 영생 얻었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래요. 그냥 사랑하니까 다 그냥 구원해 주면 되지 왜 꼭 믿는다는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모두 다 구원 얻고 모두에게 영생 주는 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냥 구원이 안 되니까 그렇지. 왜요? 다 죄인이잖아. 천국은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야. 그러니 죄인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왜 죄지은 아담 이브 영생의 열매를 못 먹겠냐? 죄인으로 영생하면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하나님 미워서 안 준 거 아니야. 사람들 미워서 안 준 줄 알아. 천만에. 죄인으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하필이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말고 부처나 공자 믿으면 안 되나요? 다 훌륭한 성자잖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부처도 공자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야. 위대한 성자야. 그들의 가르침 보면 정말 감동적인 게 많아요. 그러나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 씻음 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훌륭하신 분 본받아 살아도 죄를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 영생 얻을 수도 없고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죄인이 영생 얻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죄인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어야만 된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게 영생의 길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다른 걸로는 안 돼. 모세 때도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느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살겠다고 하루 세끼 다 챙겨 먹는데 다 죽어요.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지만 먹고 다 죽어. 먹어야 사는 줄 알지만 먹고 다 죽었어. 앞으로도 죽어요. 하루 세끼 먹는 밥은요 영생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봤잖아. 이건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는 걸. 그래도 사람은 그게 목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영생의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 주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요.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떡과 잔입니다. 영생의 양식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의 살,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 그것은 바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 거지.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오신 살아계신 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리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영생 얻어 천국 백성 되어 하늘나라 그 복락의 자리에 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구전에를 준행하며 늘 충성하리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사랑과 은혜 베푸심 감사합니다.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기도 응답해 주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평강으로 인도하신 감사의 예물 드리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수에 안정된 직장 의탁합니다.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 드렸고요. 또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경외하며 주면 바라볼 수 있는 지수가 되길 기도합니다. 1,000번째로 또 코로나 구호 헌금, 수해 구호 헌금 드리셨습니다. 수해 구호 헌금 여러분들이 드렸네요. 성미로 바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치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쌀 것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건총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 바칩니다. 여러 가지 예목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져 주님 영광 돌리듯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은 우리 김동윤, 박주성, 박시연, 박서원 우리 네 분 학생들의 앞날에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본당에서 예방 수칙 완전히 다 지켜서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아서 모든 예배, 모든 모임, 모든 활동 중지되어 있고 예배는 다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교회에 와서 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신 분도 내가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런 분은 문자로 보내시든지 전화로 주시면 적어서
올려가지고 기도 제목 함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복구를 위한 구호 헌금은 오늘까지 해서 일단 먼저 보내고 또 뒤늦게 보내신 분들 계시면 따로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슬픔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원기 집사님, 엄복성 권사님 가정에 이원기 집사님 모친 되시는 한기태 권사님 6일 날 소천하여 8일 날 장례를 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께서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주보 광고란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또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